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종이 성경 어플리케이션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파이널 기간인데 이제 조금만 버티시면 여러분 이제 방학입니다. 기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더 좀 해볼까요? 우리 직장인들도 계시지만 이제 연말을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면 끝납니다. 좀만 잘 버티시기를 바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문득 그 이제 하나 되게 와닿는 그런 구절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발견할 때마다 제 메모장에다가 이제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 놨는데 그 구절이 이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인정하면서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인정하면서 주님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날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신 날을 기념하고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한 날을 정한 건데 그냥 쉽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생신인데 그런데 왜 여러분이 기쁘세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들뜨고 왠지 알 수 없을 설레는 그런 마음이 왜 드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설레는 이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뜨고 설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정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고난을 당하던 일 중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니까요. 오늘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러분 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야고보라는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헤롯이요 야고보를 죽이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조금 이제 이어가고자 누구까지 이제 잡으려고 하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누구까지 잡으려 했다고요? 베드로.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그 리더십 중에 리더 아니었습니까? 이 베드로. 왜 헤롯이 이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다고 3절이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야고보를 한번 잡고 나니까 그것을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면 난 더 좋겠구나,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행동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한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 부분만 고려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이득이 되는가가 아니라요, 이 일이 옳은가 이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헤롯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옳은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요.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라고 하는 한 명이요, 딱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오늘 4절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군인 4명이 붙습니다. 2명은 이제 옥 바깥 문 밖에서 이제 지키고요. 2명은 뭐 하냐니까 베드로 양옆에서 오른손 왼손을 지급으로 치면 이제 수갑을 채워서 한 손 한 손 채우고 넷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넷이 4인 1조가 돼서 4패요. 4개 조가 이제 하루를 베드로와 함께 보내는 거죠. 이만큼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는 이 장면을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이서 장정 군인 4명이서 나를 감시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사람이 내 양옆에 붙어 있고 문 밖에 2사람이 또 있는데 그런 4명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건 CCTV로 나를 감시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 어떤 가능성이요? 뭔가 딴짓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요. 좀 내려가서 6절 말씀 보시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전날 밤이요. 무슨 밤이겠어요? 내일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거죠. 내일이면 이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날이죠. 야고보도 한 칼에 죽인 사람이 베드로 못 죽이겠습니까? 그날 헤롯이 뭔가 작정을 하고 그 일을 할 그날이 내일이라고요. 그 내일의 전날 밤에, 바로 그 전날 밤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0%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있대요. 그 전날 밤에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전날 밤에라는 이 문구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보시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 보시면 이제 여기 앞에 그 7절을 시작하면서 호련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시면 조금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최소한 영어 성경도 보시고 영어 성경도 좀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고 가능하시면 원어 성경도 보시면 좋은데 이 원어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 호련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제 번역하냐 하니까 어떻게 쓰냐 하니까 이두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써요. 뭐 이것까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 본문은 ESV를 해놓은 것 같네요. 여러분 흔히들 갖고 계시는 NIV 성경에 보시면 이 호련히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니까 suddenly 이렇게 써요. 갑자기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호련히 이건요 조금 더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ESV 같은 성경, 킴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이 호련히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니까 behold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behold.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한국말로 뭐 우리가 굳이 번역하자면 뭐 보라 뭐 이런 이제 뭐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떤 이런 이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학 같은 데서 보통 이제 쓰는 건데 여러분 보라가 뭡니까 여러분? 퍼플인가요? 심각하게 계시길래 좀 웃자고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던졌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가끔씩 이렇게 던지면 좀 웃어주시는 우리 좀 스무스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가봅시다. 그 보라가 아니고요. 보라, 지켜보라라는 겁니다. 지켜보라. 뭘 지켜봐요? 그 전날 밤에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이날 밤에 이제부터 너희가 봐라. 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버지니아라는 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학위를 하나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이제 BU라는 학교요,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BU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BU라는 학교를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많은 학교 중에 제가 BU를 가고 싶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항상 그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비유를 가야겠구나. 아까보단 좀 더 웃었어요. 농담이고요.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이제 이 비유의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그 제가 이제 꼭 배우고 싶은 교수님 닥터 네빌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꼭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참 공부도 잘하셨어요. 순수 예일 혈통에 학부 뭐 석사 박사를 다 예일에서만 하셨어요. 와 대단한 뭐 오래되신 뭐죠 이렇게 연로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 밑에서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입학하고 갔더니 이제 학생들한테 여기도 그러나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한 명씩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네빌 교수님이 딱 저의 어드바이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의 교수님이 이제 되셨으니까 내가 그분 수업을 들어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신청했어요. 수업 제목이 이그지스턴스. 들어가 보니까 박사 수업이더라고요. 난 석사인데 박사 수업이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왜 있는 건지 싶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무척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왜요? 제가 그 꿈꾸었던 그 학교에서 그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던 학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엔 참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학생들 다 아시잖아요. 학교를 뭐 우리가 뭐 유학하러 왔는데 학교를 잠깐 휴학하면 휴학이 안 돼요. 그냥 귀국이지. 그잖아요. 이게 유학하러 왔는데 중간에 포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사람이 왜 극단적으로 이제 몰리면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건요 살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정말 살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아직 살만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고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왜 가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왜 가끔 뭐 갑자기 누가 우리 집 앞에다가 뭐 이렇게 등록금을 놔주고 간다든지, 내 계좌에 돈을 싸준다든지, 아니 각조에게 학교에서 나한테 연락 오더니 다음 학기 너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이래 사람들이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이 여러분 위험한 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받으신 분 계시면요, 그냥 조용히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건 좀 하시고 넘어가세요. 이게 이제 괜히 이런 걸 막 간증하고 사람들 다니면요, 사람들이 이제 헛된 기대를 가지고, 나도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진 않을까? 물론 가끔씩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명색이 목사인데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들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에 이제 학기를 졸업하고 더 이상 등록 못하면 한국 가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와서 미국에서 와서 뭐 석사 1개 반. 누가 이거 알아주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우연히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우연히요. 우연히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좀 뒤져보다가 우연히 어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연히 어떤 이제 청빙 공고를 보게 됐는데, 우연히 이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한다고 공고를 올리고 제가 그걸 우연히 본 것 아닙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써 있었던 우연히 한 구절 뭡니까? 이 교회는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이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찾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구나. 정말 우연히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그 교회, 그렇게 보여주신 그 교회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 교회로 제가 지금 와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알게 되고요, 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뭐 저도 여러분 뭐 다 해보셨지만 저도 뭐 서류 전형부터 시작했어요. 페이스타임 이렇게 화상 면접도 받고요, 직접 여기 와서 인터뷰도 받고요, 면접 설교도 해봤고요, 다양한 과정. 그래서 이제 오라고 다 됐는데, 프로세스가 다 됐는데 살던 아파트가 이제 계약이 중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계약 문제이며, 보스턴 집값이 보통 집값입니까? 그런 문제며, 와서 이제 제가 F1 비자로 시작을 해서 미국 생활을 했는데, 와서 이제 F1이 아니라 더 이상 F1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 비자로 바꿔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들, 그 모든 일들, 저랑 오래 계셨던 분들 알죠? 제가 이 일 때문에 막 한국도 다녀오고 얼마나 막 일들이 많았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들을 이제 문득 뒤돌아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마음을 딱 대변해 주더라고요. 11절 말씀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눈물이 정말 쏙 나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 은혜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땐 정말 막막했거든요. 정말 밤마다 눈물만 나왔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작고 큰 어려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나를 놓으신 게 아니라, 버리신 게 아니라 인도하셨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Behold, 보라라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정말 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봐라. 뭘 보라고요? 내가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부터 일하실 것이니 너가 봐라. 이제부터 그의 일하심을 봐라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보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런 교회가 나를 뽑아줄 거, 이런 교회에서 자리가 생길 거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면 불가능해요. 미네소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 너희는 봐라. 너희는 봐라. 아무것도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봐라. 그분의 일하심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제가 뭘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전날 밤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어디쯤 그 전전날 밤에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전날 밤에를 지나고 계시나요?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전날 밤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제가 본문을 읽는데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 막 네 명이 막 붙어서 감시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꺼내 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꺼내 주셨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살려 주셨는데 아까 그 2절에서 봤던 야고보는 왜 죽이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 둘만 놓고 보면요, 야고보와 베드로만 대조해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심한 무슨 차별 대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야고보의 입장이라면요, 왜 나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주고, 여러분이 야고보라면 억울할 것 같으세요? 서운하십니까? 야고보 입장이 좀 서운하다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살려 주셨으니 베드로는 야고보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겁니까? 우리가요, 이 베드로의 결말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요, 결국에는요 더 심하게 죽습니다. 우리 전승에 따르면 고생만 하다가, 물론 좋은 일을 했죠. 주님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나 너무 고생스러웠죠.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예수님이 이제 정자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베드로는 거꾸로 머리가 땅바닥으로 발이 위로 가게요 죽었다고 이제 알려져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을 거면 차라리 아까 그 빨리 죽은 야고보가 좀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나은 건가요? 베드로가 나은 건가요? 도대체 누가 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고생한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이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신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요, 한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쟤는 왜 다른 누구는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해주지를 않으셨는가? 왜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만 가는 건가? 이 유학생활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뭔가 술술 풀리고 나는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몰라요.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겠지만, 그 순간 지금 그 현재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는 뭔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니까요. 우리가 오답을 선택해도 정답으로 바꿔주시는 게 전능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요. 무슨 근원적인 질문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요. 주님, 그럼 주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뭐예요? 매 순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고 어떤 형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주님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막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막 베드로와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야고보는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고보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일하셨다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품에 간 야고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고난이 더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이 남은 이 베드로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 같지도 않으세요? 어떤 일이 더 좋을지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좋을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답답하시고 뭔가 좀 서운하십니까? 뭔가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신가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정도까지밖에 일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한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뭐가 더 좋은지는요, 지금은 알 수 없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다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놓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일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한 가지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읽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저를 은근히 이제 성경이 그럴 때 있죠. 가끔 읽다가 보면은 저한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언 말씀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막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뭐 이러고저러 나를 이렇게 직방으로 때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은근히 저에게 무겁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이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풀려난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서 왔습니다. 대문을 막 두들겨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누구세요? 했는데 나 베드로야 이렇게 했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맞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요. 정상인데 나 베드로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놀라운 반 무서운 반. 하필이면 이 여자아이가 문을 안 열어준 채로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왔다고요.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이 일성, 첫 번째 반응 뭐라고요? 너가 미쳤다. 왜 성경이 이 정도까지 거친 표현을 사용합니까? 이게 좀 솔직히 거친 표현이잖아요. 미쳤다. 너가 미쳤다. 어린애한테 게다가요. 너가 미쳤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필터링 안 하고 다 써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베드로인데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고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그 양반이 지금 살아서 여기 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은근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은근히 이렇게 무게감 있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한테 너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쭉 올라가서요. 5절 말씀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보시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고통 없이 잘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기왕 보내실 거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앞에 나온 이들의 반응 뭐라고요? 너가 미쳤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따가 설교 마치면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거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기도의 제목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나도 안 믿어요, 그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 웃기는 것 아닙니까? 재미난 건요, 재미나다고 표현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요, 이렇게 하는 기도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이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는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프로 신앙인이 있고 아마 신앙인이 있죠. 누가 프로 신앙인입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자꾸 성탄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꼭 한 번씩 읽게 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임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처녀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갑자기 감정이입이 확 되는 거예요.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둘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뇨 여러분. 감정이입을 너무 한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하고 오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럴 수 있으십니까? 이게 프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신앙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아마 해주시겠지. 이게 아마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아마가 왜 붙습니까? 아마가.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 살펴봤죠. 첫 번째는 그 전날 밤에 왜 하나님이 그 전날 밤이 되어서야 대답을 해주시는가. 두 번째 살펴봤던 거 야고보와 베드로 누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두라는 사실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봤던 거고요. 왜 기도하고 믿지 않으시냐라는 부분. 오늘 본문이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성경 저자가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12장을 쭉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슬쩍 하나 이제 던져놓고 넘어가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12장 23절 말씀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살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구절을 제가 사실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은데,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은요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프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정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사실 설교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뭡니까? 해가 기웃기웃, 지금이야 뭐 랜턴도 있고 뭐 프레시도 있고 똑같은 말인가요? 뭐 이쪽 불빛도 있고 이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지면 끝입니다. 그날의 노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 너무 멋진 표현 같으십니까? 사막이라고 바꿔볼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서 걸을 때 그 다음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되면 나의 때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가 알기를 바란다. 너가 불가능하니 내가 일할 것이다. 전능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때가 나의 때, 하나님의 때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을 함께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 언제가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여러분, 가능성이 없을 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처음부터 1절로 한 번 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2절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짖어 고백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절을 겪고 계십니까? 그 전날 밤에를 겪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 꿈이 있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 잠이 오지 않는 그 하루하루를 겪고 계시는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건가?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 이런 일로 마음 상해 계신 분 계십니까? 나만 뭔가 차별을 받는 것 같아 속상하신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가?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하심 앞에 저는 그저 볼 뿐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고 플랜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사실 나의 계획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한 사람들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파이널 기간 중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 전날 밤에를 지나고 있어서 내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왜 저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지 불평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기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나 스스로도 반신반의하며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프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